나는 주일 성수하고 헌금도 다 내고 또 하나님 시킨 대로 전도도 했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도 안 터뜨리고 신앙생활을 내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 기준을 어디에 삼으셔야 되냐면은 내 삶을 통해서 바울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신앙생활을 잘한 겁니다. 내가 문제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지탄 받지 않고 세상에서 훌륭하게 살아낸 것으로 신앙생활의 척도를 삼으신다면 굉장히 오해가 옵니다. 이 세상 모든 시스템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거기서 성공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척도가 되어진다면 마귀한테 속을 수가 있는 것이죠. 못 살아라 소리가 아닙니다. 내 신앙생활의 기준을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가 믿지 않는가,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가, 이 사실을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영원한 빛의 등대지 장명전도사입니다. 오늘은 12강 예수를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가, 27강 중에서 12강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늘 점검을 해봐야 될 것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내가 도대체 누구로 알고 믿어서 우리 인생의 결과가 이렇게 되어졌는가, 이 부분에 눈이 열리신다면 많은 부분에 눈이 열리실 거예요. 우선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부르고 믿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또 마가복음 7장 28절에도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리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었나이다. 누가복음 7장 6절에도 백부장이 예수님 보고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도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선생님이여 주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도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누가복음 17장 13절에도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한복음 3장 2절에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밤에 몰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신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고 선생님이여 랍비여 이렇게 부른 것을 기록해놨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메시아 오기만을 기다리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주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먹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이 종교 지도자, 훌륭한 선생님, 랍비, 훌륭한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16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굉장히 칭찬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혈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제자들을 3년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계속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가르쳤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은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두 종류로 착 갈라진 것이죠. 예수님을 보는 눈이 두 종류로 쫙 갈라진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었고 어떤 사람은 메시아 아니고 다른 걸로 믿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믿었는가요?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세례 요한이다, 어떤 유명한 선지자다 이렇게 믿었다고 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엘리야구나. 근데 왜 이렇게 믿었다고 했냐면은
유대인들 이 당시의 문화, 생각 가운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옛날에 유명했던 선지자가 다시 돌아왔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계속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무엇을 한 사람이냐면은 헤로당이 잘못한 것을 직언하다가 목 잘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기득권을 누리면서 부유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득권을 누리지 않고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부귀 영화를 누리지 않고 이 세상에 잘못되어진 것을 계속 지적하고 회개하라. 죄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죄를 회개해라고 계속 외치고 다니는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헤롯 왕이 실제로 잘못했을 때 그 직언하다가 목이 잘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고, 엘리야는 누군가요? 엘리야는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가지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 자리에서 다 잡아 주겠습니다.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일을 실제로 만들어낸 사람이 엘리야예요. 굉장히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바알 선지자, 우상 숭배한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칼로 다 잡아 죽이는 대역사가 일어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볼 때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계속 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눈물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는 지금도 어떤 일을 하는 분을 보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은 사람들 보고 너무 불쌍하니까 눈물 나는 사람 있죠, 그죠? 아, 저 사람 너무 불쌍하구나.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내 옷을 벗어서 갖다 주고 돈을 갖다 주고 밥을 해주고 구제해주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 이 세상에 힘없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눈물을 실제로 흘리는 아주 훌륭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선지자는 종교 지도자, 공부를 하는 종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이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일 한 분을 선지자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알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마가복음 6장 14절 15절을 보시면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이런 말이 돌았어요. 옛 선지자들이 살아서 돌아왔구나. 그런데 심지어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른 사람도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사람은 가난한 여자예요. 믿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가 아닌데 이 여자가 지금 메시아 언약을 알고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불렀고요. 누가복음 18장 38절에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이 한 명 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했고, 요한복음 6장 14절에도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모세가 신명기서 18장에 보시면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보내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는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를 말합니다.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9절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께서 메시아 맞다고 모든 민족이, 군중이 크게 호산나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이르되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로마 속국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시대가 있었죠. 그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은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먹고 사는 문제를 막 해결해 줬습니다. 뭐 떡도 막 그 작은 떡 가지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3,000명이 살아지고 먹고 사는 이런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백성들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되고 죽은 자들을 막 살리는 기적을 보았어요. 그러면은 로마 병사들과 싸워도 죽어도 살아나고 이런 꿈을 꾸고 이분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은 이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 때처럼 부국 강병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꿈을 꾸고 환영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소망을 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것이죠. 또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시면 마르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르다 오빠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3, 4일 있다가 마르다 집에 왔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 왜 이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터인데 왜 이제 오시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마르다가 대답한 말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네 오빠 살리러 가자, 무덤에 가자 이렇게 마르다가 뭐라 하냐면은 가지 마세요. 우리 오빠 죽어가지고 시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사람은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 입술로 아무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또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이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그 사람이 문제 터져보면은 다 자기 이익대로 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해요. 입으로 고백을 백날 잘해도 그 사람이 문제 터져가지고 하는 행동을 보시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다 나옵니다. 마르다는 입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정을 다 했지만 실제 문제 앞에 갔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오빠 못 살려요. 그것이 자기의 생각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나는 주일 성수하고 헌금도 다 내고 또 하나님 시킨 대로 전도도 했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도 안 터뜨리고 신앙생활을 내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 기준을 어디에 삼으셔야 되냐면은 내 삶을 통해서 바울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신앙생활을 잘한 겁니다. 내가 문제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지탄 받지 않고 세상에서 훌륭하게 살아낸 것으로 신앙생활의 척도를 삼으신다면 굉장히 오해가 옵니다. 이 세상 모든 시스템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거기서 성공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척도가 되어진다면 마귀한테 속을 수가 있는 것이죠. 못 살아라 소리가 아닙니다. 내 신앙생활의 기준을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가 믿지 않는가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가 이 사실을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엘리야로 믿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시면 사실은 그것도 어렵죠. 그죠? 구원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책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이 되어졌고 그 이름을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을 엘리야로 믿었다. 심각하게 말하면 구원도 의심스러운 것이죠. 예수님을 내가 예레미야로 믿었다. 불쌍한 사람 보고 눈물 흘리는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온갖 신비한 능력을 다 일으키는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기가 말씀의 근거에서 보시면 좀 이상하죠. 그죠? 그리고 내가 이 세상 개혁을 위해서 이 나라의 개혁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가지고 세상에 올바른 소리를 내는 것이 예수 믿는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많이
나중에 곤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세상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많은 부분에 오해가 올 수 있어요. 내 삶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가. 바울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어졌는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어졌는가. 내 신앙생활의 척도를 잘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도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럼 나 뭘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제자로 부르실 때 나다나엘이 당신 나를 어떻게 알고 부르냐. 이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다나엘이 당신은 그리스도 맞습니다. 고백했어요. 왜 그런가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을 기도했는가요?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죠. 예수님도 알고 나다나엘도 아는 그 단 둘이만 아는 비밀. 언약 붙잡고 기도했고 언약을 준 자가 나타나서 데리고 간 것이죠. 지금 12제자들이 다 언약 붙잡고 기도한 자이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나타난 언약 붙잡은 자에게 나타난 장면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대 때 처녀가 임신하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이 전통적인 관습, 생각을 벗어버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집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된 것이고요. 또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제자들 다 내보내고 이 여자한테 물 한 잔 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해가지고 이 여자에게 메시아를 다 가르쳐 줍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보고 질문한 것이 그거에 어디 가서 제사 드려야 되느냐,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이 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분이 메시아다 싶으니까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메시아,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리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내다. 이렇게 딱 나타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가지고 이 복음을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나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때 이 여자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해주는 분. 예.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남의 문제, 남이 행한 모든 것을 알고 계속 말을 하고 입을 댑니다. 예, 제가 섬기던 교회 어떤 부목사님이 10년을 뒤에서 남의 말을 계속 했어요.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뒤집어져 가지고 네, 그러는 거 봤어요. 그 사람은 무엇을 두고 기도했는가? 다른 사람의 모든 문제는 다 알고 끊임없이 말을 해요. 그런데 자기 문제는 못 본 것이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내한테 말 한마디 했다고 뒤집어지는 거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면 내게 행한 모든 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앞에서 밝혀내지 못한 자는 구원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어지지 않았다고 보셔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당신이 메시아 맞네요. 따라다니면서 그걸 확인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에는 너무 기뻐서 대답해 주셨는데 마르다가 한 고백에는 코대답도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내가 입으로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 다 끝났다 외치고 다녀도 그 사람의 문제 사건 터졌을 때 보면 이거 다 드러납니다. 거짓말 못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예수 이 성경책 기록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믿도록 기록이 되어졌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이랬는데 예수님을 멜리아로 믿으면 어떻게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언제 얻을 수 있는가? 참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 그분을 누구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가?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믿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빨리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지 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세워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